여러분 오늘 보실 말씀 창세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 볼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과격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 파악하고 질서에 순종하라. 여러분 모든 만물이요 그 자리에 그냥 있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저절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아시지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스스로 저절로 생겨나서 살아있는 것은 없어요. 모든 만물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고백이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쫙 줄세울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로 아마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격자예요, 인격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으로 우리를 돌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자체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 두려움이 없어졌으면 안 돼.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천지 만물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연하게 서로 부딪혀서 세포가 분열돼서 진화되어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들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의 창조력과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만들기도 하시는데 죽이기도 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말씀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진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재창조,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론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줬대. 내가 여기 온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뭐냐? 혼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나가는 자들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은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함께 공부했잖아요. 마땅하다는 뜻은 뭐냐? 좋다는 거. 히브리어로 토부. 예. 그게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건 뭐냐?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 있었는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이 말씀해서 네가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옆에 있었냐 물어볼 때 욥이 아무 소리지 못했어요. 완전히 욥이여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원망과 마음의 슬픔이 다 엎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여러분 나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 또한 피조물. 그것은요 진리이고 여러분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와 질서를 받아들이고 고백했을지라도 순간순간마다 그 질서와 진리에서 우리가 이탈하고 싶어. 기회만 있으면 내가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 그런 야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팍 나오지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한낱 사회생활에 하는 데 있어의 질서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으로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 인간이 망하는 원인 중에 큰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이 자기 우월주의. 그리고 교만 때문입니다. 질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 멋져 보여. 그래서 사회적 질서도 역행하면서 몸에 문신을 막 해대고 하지 말라는 데 가서 담배 뿜뿜 뿜뿜어대고 크게 막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이 막 욕해대고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인단 말이야. 어떤 면에서 있어서 여러분
이거는 중이나 하는 거예요. 중이병 걸린 애나 하는 겁니다. 큰 성장을 위해서 중이의 반항의 과정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반항이 짧은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셨고 우리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셨어. 지어진 창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에 네가 통치해, 네가 다스려, 네가 정복해, 내 대신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대리 통치자야. 내가 통치자가 아니야. 대리 통치자.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관리해주는 청지기. 이게 나무이다 여러분이고. 이 법칙과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간 삐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혼돈이 일어나고 불평불만이 그냥 콱콱콱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이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과 이유를 알 때 소크라테 형이 말한 것이 우리 말에 우리가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형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부족해서 인간을 만든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는 뭐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이것을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아니 하나님 뭐 쪼잔하게 무슨 영광 받고 사세요. 그냥 사시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말이야. 인간의 말.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대신에 누리는 일, 이 땅에서 대신 통치하고 내가 누리는 일,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심은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 이 일을 우리가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 이것은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요 삐딱해지지 어느 순간에. 세상에는 삐딱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왜곡돼서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내가 왜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중2병입니다. 그러니 길어지면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성장기 때요 갑작스럽게 육이 커버린 중이들이 정신적으로 그것을 못 쫓아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반항할 수 있게 됩니다만 이거 같이 우리 육의 욕구가 육체의 욕구가 막 세지는데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쫓아가지 못하게 되면 믿는다 하다가도 시험들에서 자빠지고 나자빠지고 도망가게 됩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나의 위치, 나의 신분, 나의 목적, 사명을 빨리 깨달으셔야만 돼. 그게 복이야. 쓸데없이 반항하지 마요. 반항이 길어지고 억가가 길어지면 요즘 애들이 얘기해 억가라고 얘기해요. 저도 그거 배웠어요. 억가가 길어지면 똑똑한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중애들이 억가가 길어지면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들읍니다. 경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돌아오시고 그런 인생은요 풀과 같아서 확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곧 그냥 진멸, 멸망의 길로 확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좋은 거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질서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으시고 순서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읽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진리를 확립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뭐냐? 선악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근데요,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쪼잔하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었나 봐.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내면을 보면 참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묘한 자들이요. 격이 없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주고 허용하는 가정, 이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분명히 있어야 될 게 예의입니다. 예의. 아무리 자녀가 격이 없이 지내도 예의라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어떻게까지 배려를 우리에게 해주셨느냐? 에덴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에덴에 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통치하고 네가 다스려.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 아시죠? 선악과 나무만을 따먹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만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각종 실과가 그득 있어. 그리고 나무 하나, 선악과 나무 요 열매만 먹지 마 그랬어. 그럼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으면 되지. 열매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 거 하나만 주셨어요. 하나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을 이렇게 쫙 거놨어. 쫙. 다른 거 다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먹고 네 맘대로 해. 그렇지만 요거 하나만 건들지 마 그러셨어. 제가요 들은 말씀 중에서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차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교회 옆에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좀 팔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좀 팔면 안 될까요? 저희가 살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 뭐라고 말씀했느냐? 싫어요. 그러나 주일날 그냥 쓰세요. 그냥 쓰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 그날만큼은 주차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하루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요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주차 문제로 인하여 골머리 썩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기뻐? 와도 우리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현주 집사님 오시면 그냥 뺑뺑뺑 돌아서 버섯도 다 잘 넣고 오시잖아요. 이게 참 골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주차 문제가. 예, 그렇게 해서 너무나 잘
잘 해결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사용할 수 없는 그 날이 왔어요. 그냥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나 불평해서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빌려주려면 그냥 다 빌려주지. 왜 굳이 하루는 주차를 못하게 해. 오늘 보니까 그 공터 자리 그냥 비었더만. 그냥 문 열어주시면 좋지. 왜 안 해줘. 아우 쪼잔한 저 주인 같으니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세요? 10개를 주시고 9개 너 가져. 그런데 하나는 나를 위해 다시 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야.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부족해서 하나는 나 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건방져질까봐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대리 주인 노릇할까봐 그래서 주인 노릇하는 것까진 좋아. 그러므로 인하여 죄질까봐 그래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허세 부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만은 너 건드리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악과. 더 좋은 열매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하나는 건드리지 마 얘기하신 겁니다. 질서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나를 살려줄 틀인 줄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질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핑계로 인하여 상대 것을 강요합니다. 내놓게 만들어. 나 이거 사용해도 되지? 야, 너 좀 더 줘라. 야, 좀 더 주면 안 되겠어? 상대 것을 자신이 맘대로 누리고 싶어. 어느 순간에 사랑한다는 그 핑계로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 거는 아깝지요. 근데 남의 건 되게 잘 보여. 그러니까 그거 우리 같이 좀 쓰자.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접하기 앞서 하나님이 금지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안 되는 거 그거 하나에 시험들어. 안 되는 거 그거 하나에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응? 얼마나 많은데. 아이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옆집 또리에 그 장난감 그 하나가 눈에 들어와갖고 그거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애도 그랬대요. 나중에 회개했는데 우리 애도 그래서 살짝 갖고 왔다는 거예요. 집에 그렇게 많은데. 응? 여러분 우리는요 주신 복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게 인으로 먹되. 동산에 말씀하고 있어. 각종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야 너 맘대로 먹어. 너 맘대로 다 가지면 돼. 네 맘대로 사용해. 네 맘대로. 네 맘대로야. 먹기 싫으면 먹어도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먹기 싫어서 땅에 버리고 싶어도 버려도 돼. 네 맘대로 해. 네가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네가 다 가져.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네 맘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께서 그러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자유가 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유가.
내 임의대로 내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임의대로 행한 그것에 대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몰라.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임의대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내가 허락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라는 걸 주셨어요. 한계. 한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서 한계라는 걸 하나님이 다 주셨어. 다. 여러분 17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한계 때문에 좌절하지 마셔야 돼. 모두 다 한계를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셨어. 다. 근데 그 한계 때문에 좌절하지 마요. 그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한계는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게 준 한계는 내 주제 파악하라고 주신 겁니다. 주제 파악해서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한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이곳에 안 있을 겁니다. 날 따뜻하고 좋은 날에 굳이 여기 뭐하러 있어요. 밖에 나가고 내 맘대로 편하게 백주 깔고 TV 보고 있지요. 우리가 한계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하지 말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한계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 통제가 아니고요.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알 때,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자신의 위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데 그 질서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자존심 상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셔요. 그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가장 마땅하기 때문에 말로써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질서에 토달지 말고 행동으로 순종하고 낮아지셔야 돼요. 개들도 보니까 서열 정리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개가 나타나면 개들도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지 맘대로 막 하다가 이리가 딱 나타나는 순간 입을 다물더라고요. 개들도 보니까. 그렇게 영리해요. 개들. 사람은 더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어지셔야 돼요. 내 인생이야 건방 떨지 마셔야 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고백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주인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다행히 감사하고 사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내게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자유와 혼돈의 늪에서 질서야 순종의 세계로 들어오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 누가 책임져? 주인이 책임지지. 주인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내 인생. 여러분 주인에게 납작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